저희가 로마서 12장 3절부터 21절 통해서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대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1장부터 저희가 11장, 특히 1장부터 8장까지가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과 은혜의 법에 대해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먼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고 그 후에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가르쳐줬고, 그 다음 이 모든 1장부터 1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교리와 닥트린을 안 다음에 우리가 형제들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깨달은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었죠.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적용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12장 3절부터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또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또 그 안에 이 믿음의 크기도 은혜의 크기도 다 다양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만들어주셨어요.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몸 지체를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분량대로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은사는 우리가 구한다고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 가운데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30여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들이죠. 이 9가지 은사는 눈에 보이는 external gift예요. 눈에 보이는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대표적인 9가지 은사,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하는 것들. 그 외에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도 은사다. 그래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주신 목적, 이 은사들을 주신 목적, 직분들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자라가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 크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이 예수님의 머리의 분량만큼 자라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다른 얘기로 화평케 하는 자다. 고르게 밸런스를 맞춰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명을 받게 하고 자라게 하는 데는 꼭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육신의 생명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성장해갖고 모든 것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는데 최소한 20년이 걸리잖아요. 20년 동안 부모들이 양육할 책임이 있죠. 양육한다는 것은 결국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생명이 자라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장성한 사람, 영적인 어른들이 주변에 자라지 못하는 그 지체들을 자라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은사들과 직임들과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많은 보이지 않는 은사들이 있어요. 이것도 은사인가 하는 것들이 있었죠.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격려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거, 손님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손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더 은사가 많아지겠죠. 사회가 다양해지고 교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저희가 봉사를 하게 되는데 봉사도 결국은 은사를 따라 하게 되죠.
억지로 못해요. 왜냐하면 안 맞는데 봉사하라 그러면 잠깐 하다가 힘든데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제일 교회에서 힘든 봉사가 부엌봉사일 수 있어요. 부엌봉사도 정말 기쁨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식 대접하시고 그 안에서 부엌일 하시면서 정말 성도들이 이 안에서 이런 교제하고 친교할 때 이 음식을 대접받는 걸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데서 땀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전부 다 믿음과 은사랑 연결이 돼 있어요. 또 영혼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정말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것도 큰 은사죠. 그런데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성장시키고 몸을 이루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섬길 때 사랑하고 수평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라 쉬운 얘기로요. 쉬운 얘기로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수평 계명을 지켜라는 얘기예요. 12장부터 16장을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산제사로 드려라를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수직 사랑해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 수평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라. 어떤 수준의 사랑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 인간적인 윤리와 도덕 수준을 뛰어넘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가? 1장부터 11장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소화하기 시작해서 그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저희가 특징을 정리하면 내가 원한 거,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기도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그중에 특별히 성령님이 주시는 무료 선물, 기프트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뜻에 따라 주신다는 얘기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령님은 enabler, 가능케 하신 분이시죠. 잘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산제사가 되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나눠주시는 이 선물의 양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보급자는 은사의 원천은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주권과 예정과 은혜 안에서 주시는 거다. 받는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 그런데 다양한 것처럼 은사도 다양하고 분량도 다양하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함부로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높고 낮은 것도. 저희가 보면 저건 대단한 은사. 그래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은사, 대표적인 눈에 보이는 은사들 뭐 능력 행하는 거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죠. 근데 능력 행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그런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은 굳이 이제 고린도 교회 수준이에요. 은사의 높은 수준부터 기록한 거다. 그래서 제일 높은 은사가 무슨 은사라고요? 지혜의 은사예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는 제일 높지는 않아요. 고린도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진짜 그렇게 또 막 목사님이 그랬는데 지혜의 은사가 제일 높대요. 그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고린도 교회 수준이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질 때. 예, 그때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상호 보완, 상호 협조, 균형, 존경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분리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못 맞춰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산제사로 드려지는 사람, 수평계명을 잘하는 사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인가? 화평케 하는 자다. 그냥 세상적으로 평화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잘 밸런스를 맞추도록 건강을 유지하도록 이걸 연결시키는 사람들. 반대로 사단의 전략은 뭐겠어요?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대해 육신의 건강으로 얘기하면 어디가 아프다고 하는 것이 전신이 아프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바이러스가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하게 되면 감기가 걸렸다 아니면 뭐 걸렸다면 한 부분이 아프죠. 근데 그 페인이 고통이 온몸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의 전략은 간단하죠. 밸런스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이것이 이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를 깨뜨리는, 교회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 밸런스를 유지시켜주는 사람들, 고르게 하는 사람들, 잘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려 그러면 정말 믿음의 큰 그릇이 돼야 되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로마서 지금 12장 2절 우리가 분별하라 그랬는데 이 분별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예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 복음이 어떻게 교회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그걸 알았으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산 제물이 되라. 분별을 했으면.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약한지 그것을 잘하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려면 먼저 벗어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쓴뿌리를 뽑아내는 것, 옛 성품, 옛 옷을 벗어버리는 것. 왜냐하면 옛 마음,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트랜스폼,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 영적인 안목의 변화, 교회 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쫓아오죠. 가정 간의 변화. 그러니까 저희가 거꾸로 하는 사역이 너무 많아요. 가정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부부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자녀 세미나도 하는데 뭐가 빠진 상태에서 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세미나를 해주니까 세상적인 세미나 방법 같이 되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본질적인 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방을 해주는데 본질적인 처방이 아니라 그냥 지금 잠깐 그 기분 전환용 그런 메시지뿐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변화가 되려면 이 속 사람부터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런 관계들이 없잖아요. 이 속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우리가 스트럭처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스트럭처가 온전히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앙도 정말 튼튼한 신앙으로 믿음이 튼튼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 깔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이 세워질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지 않죠. 자, 지난번에 이렇게까지 공부를 했어요. 한번 정리를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번 보고 오늘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로마서 말씀 속에서 저희가 정말 제일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봤더니 지혜부터 시작해서 방언 통역까지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눈에 보이는 은사들을 가지고 높음 낮음, 믿음이 크고 작은 것을 판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울이 크고 작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성령님께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큰 은사를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게 떠지겠죠. 귀가 확 열릴 거예요. 이런 은사보다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성령의 9가지 은사보다 진짜 큰 은사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니까 이야, 그거 진짜 알고 싶네. 그거 받고 싶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 은사를 12장 31절에 결론과 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귀가 확 열리겠죠. 더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이 정도만 있어도 대단한데,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카리스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은사 기프트인데 선물이에요. 무료 선물. 그래서 카리스마타, 본문에서는 카리스마타라고 이제 나오는데 원어로 카리스마타, 그러니까 복수형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더 큰 은사를 가르쳐 주겠다 그랬는데 그 greater gifts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복수형인데 13장에서 단수로 받아요. 아가페. 그 사랑은 단수지만 그 안에 모든 은사를 품고 있어요. 그 사랑은 단수로 저희한테 들리지만 사랑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품고 있어요. 모든 은사의 파운데이션이 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래서 가장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나머지 은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저희가 30가지 은사를 잠깐 보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랑의 은사가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모든 은사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은사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But eagerly desire the greater gift. 이거 진짜 너희들이 사모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큰 은사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여줄게. 이게 최고의 길인데 이거 보여줄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사랑하면 우리 잘 일반적으로 많이 들었었죠. 사랑은 그리스어로 4가지의 그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 사랑이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unconditional love,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태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배경이나 형편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얼만큼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베풀어 주세요. unconditional love. 두 번째는 필리아라고 되어 있죠. 필레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형제간의 친구간의 사랑. 친구간의 사랑도 조건적이에요. 내가 베풀어 주는데 상대방이 나를 갖다 이용하려고 자꾸만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져요. 그렇죠. 우리 좋은 관계, 좋은 친구 간의 형제 간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서로 주고받는 게 맞아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스톨게라고 하죠. 그는 생물학적인 가족, 우리 육신의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랑. 그래서 love between family member라고 돼 있죠. 우리 부모, 형제들, 그러니까 이 친인척 간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어떤 이 가족 관계는 교회가 진짜 가족 관계가 더 따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가족 관계도 조건이 서로 맞지 않으면 서로 안 보는 원수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번째는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남녀 간의 애정. 로맨틱 릴레이션십이라고 되어 있죠. 그 4가지 사랑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자, 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랑의 은사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줘요. 사랑의 은사가 1절부터 3절에 방언을 하든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파운데이션, 은사의 파운데이션, 가장 중요한 은사라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무슨 얘기예요? 정신없다는 얘기죠. 시끄럽다는 얘기.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방언, 이 랭귀지 방언이에요. 사람의 방언은 우리 이제 표현할 때 사람의 방언은 이제 방언의 은사 중에 우리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오늘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쉽게 접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방언은 사람의 방언이었죠.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각자 난곳 방언, 각자의 주변의 랭귀지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그다음 천사의 말은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쓰는 일반적인 방언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예수님과 나와의 기도의 소리다 할 때 방언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신령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믿음의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데 그런데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 은사를 갖고 돼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또 나오죠. 내게 있는 거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고 다 모든 은사를 다 포함해 있어요. 그러니까 30가지 은사를 다 갖고 있어요.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눈에 보이는 external gift나 그다음에 invisible gift나 internal gift나 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I'm nothing.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또 다른 얘기로 사랑의 은사가 파운데이션이다. 저희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나머지를 구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거꾸로 나쁠 수가 있어요. 유익이 없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서 말씀 13장 안에 다 들어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은사로 시작됐다 사단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릇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릇이 우리 속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혼의 그릇이 복잡하고 더러워요. 근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 하셔요. 근데 은사를 처음에 받았어요. 근데 그게 더러운 상태로 있으면 나중에는 악령이 역사를 해요. 그러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었겠어요? 마귀가 기뻐하는 사단의 열매를 맺었어요. 자, 왜냐하면 왜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뭐 사랑의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짓고 저희가 그러는데 그만큼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표현하면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고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단수이면서 복수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30가지 은사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랑의 기초 위에 짓지 않는 은사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영향이 I am noth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내 일 있습니다. 그런데 내 너를 전혀 모른다 그러죠. 왜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 하면 너는 팔복의 성품을 갖고 있지 않았다. 너희 속사람이 딴 생각,
무슨 생각을 해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이용했을 뿐이다 하는 얘기죠. 모티베이션이 순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팔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5장의 결론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온전하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팔복의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다른 쉬운 얘기로 마귀의 성품을 빼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트랜스폼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은사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6장 들어가면서 어떤 모습들이 나오죠? 종교 행위인데 외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게 되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써요. 자, 아가페 사랑이 없는 은사들의 이제 문제는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은사들. 이거 특별히 조심해야 되죠. 사역자들이에요. 사역, 목회자가 됐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 됐든 은사가 있어서 기도를 해주던 격려를 해주던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저희가 다 어느 정도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어떤 갈급한 상황 속에서 그런 걸 다 경험해 보잖아요. 기도 하러도 가고 기도 받으러도 가고 은사 집회도 가보고 산기도도 가고 기도원도 가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그 부흥회를 인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저분은 믿음의 분이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의 대표적인 9가지 은사인데 무엇 때문에 그런가?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 아가페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도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요 굉장히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은사, 이게 엑스터널 은사, 성령의 9가지 대표적인 은사는 눈에 확 띄어요. 그렇잖아요. 능력 행하는 것, 귀신 쫓아내는 것, 병 고치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확실한 증거다 생각하죠. 그래서 막 몰려들어요. 그 교회도 성장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나에게 정말 그 못 고치는 불치병 환자를 보내주시면 내가 기도해서 이분들을 고치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환자를 보내주셔갖고 기도해서 낫게 하셔서 교회가 성장케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이런 분들이라도 보내주셔갖고 복음이 전달되고 교인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넘어가면요. 사람들은요. 관심을 받고 인기가 생기면 유명해지면 그다음부터 딴 생각을 해줘요. 그래서 은사 집회를 하는 교회 성장을 그 은사 집회를 해서 교회가 성장하신 분들의 끝은 대부분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에 연결돼 있든지 문제에 연결돼 있든지 나중에 가장 인간적인 좀 표현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보죠. 왜요? 그분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성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성장해도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 저는 안 변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바꿔버리죠. 그래서 한때 그런 말씀했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너무 순수하신데 주변에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았다. 이런 표현도 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으면 누구나 다 변질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거꾸로 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이제 원칙이에요. 저희
은사를 갖지 말아요. 무서워서 갖지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은사를 갖는데 바울이 가르쳐 주죠. 원칙.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 사랑으로 베이스를 깔아라 하는 거예요. 30가지 은사를 먼저 구하지 말고요. 구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정말 은사가 필요해서 이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면 파운데이션을 뭘로 깔아야 돼요? 사랑으로 깔아야 돼요. 그럼 사랑으로 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삶을 적용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뭘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팔복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할 때 이게 뭐냐면요. 은사를 받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릇이 만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너 그릇이 정말 이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관계예요. 그릇이 됐을 때 주셔야 돼요. 그릇이 안 만들어졌는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한테 도구를, 날카로운 도구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은사를 만약에 저희 안에서 이런 특별히 눈에 보이는 9가지 은사가 있다. 절대 남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거는 감추시는 게 지혜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거를 나타내시면 문제가 생겨요. 이 은사들. 왜냐하면 쉽게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사는 보이는 은사를 받았는데 보이지 않게 쓰는 거예요. 참 어렵죠? 보이는 은사를 주셨는데 보이지 않게 써야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을 갖다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보이려고 사용해도 안 돼요. 없는 것처럼 쓰라는 얘기. 있어도. 어렵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외식하게 돼요. 사랑이 없으면 마태복음 6장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종교행위하고 예배인도하고 교회를 섬길 때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에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의 영광으로 돌려버려요. 외식하게 돼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경고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나빠서 외식을 한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성에 일반적으로 놔두면요. 이런 종교의 리더십에 있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이해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이러면 외식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게 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속이 안 바뀐 거예요. 트랜스폼이 안 됐어요. 속 사람은 뭐예요? 옛날 그대로예요. 돈 좋아하고 세상 거 좋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걸 겉옷으로 이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그걸 채워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이쪽의 모습으로 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나? 피조물의 한계성이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만족, 자기중심, 자기이익. 육신의 이익이 영적인 이익보다 더 쉽게 접해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돼서. 왜냐하면 저희는 태어나면서 그렇게 배웠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세상의 계산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 계산을 잘 못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렇게 어리석니? 너는 이렇게 바보가니? 너는 이렇게 계산을 할 줄 모르니? 너는 왜 네 거를 챙기지 못하냐면서 내 거 챙기는 거를 배워나가잖아요. 손해 안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 이게 바뀐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뀐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돼서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인데 그 파운데이션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의 특징들이 있어요.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는다 이랬었죠. 오래 참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오래 참는데 얼마나 참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love is patient인데 우리도
사람도 오래 참는 거 있어요. 참을 뭐 참으린 참으린 그래서 잘 참아라. 특히 한국 사람들은 참는 게 덕이 돼 갖고 저희는 그냥 잘 참죠. 잘 표현 안 하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잘 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래 그냥 견디게 해 놓으셨는데 그런 인간적인 수준의 오래 참는 것이 아니죠. 오래 참는다는 것은 사람의 정도가 다르지만 그냥 눌러 놓는 거예요. 프레셔 쿠커, 압력밥솥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눌러 놓다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되면요. 폭발을 해요. 터져요. 그래서 그렇게 참는 게 아니죠.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눌러 놓은 거예요. 이 압력밥솥 눌러 놓듯이 눌러놔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데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사랑 안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얼마나 참으세요? 우리 예수님이 참는 걸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아담 타락부터 몇 년을 기다려 주세요? 예수님이 인간에 오실 때까지 4,000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지금까지도 참고 계세요. 진작에 다 심판을 하셨어야 했는데 얼마나 참으셨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시면 저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를 참아주셨어요? 2020년대까지 참아주셨어요. 나에 대해서도 얼마나 오래 참으세요? 저희는 보통 그렇게 오래 못 참죠. 아무리 뭐 저희 자녀라 해도 이 부모가 이 마땅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참다 아무리 참아봐야 글쎄 얼마나 참을까요? 한 달 참을 수 있나요? 그럼 이 프레셔가 더 늘어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는 우리의 크기, 길이,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은 것을 그 헬라어로 마크로두메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수준의 넓이, 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도 다르고 참는 시간도 오래 참으시는데 그 안에 긍휼을 또 베푸세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는 5가지가 있고 나를 향해서 참아야 되는 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0가지가 준비되면 4가지가 더 맺혀요. 그것이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나머지 설명되는 사랑입니다. 오래 가장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래 참는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나?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고 노아에게 노아 때 물로 심판하시는데 얼마를 참으세요? 방주 짓는데 얼마 걸렸죠? 120년 방주 짓는데 120년 걸리죠. 그다음에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가 600세 심판을 하시죠. 그만큼을 참아주세요. 시간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보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고 모든 게 깨지고 변화되고 당장이라도 예수님 오실 것 같죠.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 때도 똑같은 걸 느껴서 예수님이 가깝게 오셨다고 고백을 하죠.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고 고백을 하죠. 다른 얘기로 하면 그만큼 험하다는 얘기예요.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 점점 더 강해지겠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바울 때부터 지금까지도 2000년을 참아주고 계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기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떨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너무 느립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너를 대해서 오래 참으사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를 구원하시려고요.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오시지 않는다면 왜 안 오시나? 아직 구원받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때 큰 그림을 보시면서 오래 참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속죄물이 화목제물이 되어 죽으실 때도 참으시죠. 견디세요. 뭘 보시고 견디세요?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서 창조주의 사랑을 깨닫고 창조 목적을 순종할 그 앞으로 예비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참으셨는데 얼마를 참으셨어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그때까지 참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는데 그림 보는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보고 주님 안에서 참으라 참으라고 할 때 그냥 참으라 그러면 못 참죠. 교회에서도 섬길 때도 그렇고 선교지에 섬길 때도 그렇고 너무너무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그냥 참으라 그러면 저희가 참을 수가 없죠. 근데 그림을 보면 참을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요? 예수님이 그리시는 그림들. 그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 저희가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으니까 저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이 목적과 목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그 그림이 분명해져야 돼요. 또 바울도 고백을 하잖아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하면서 내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하는데 그림이 분명한 거예요. 달려갈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제 비전을 제시한다라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걸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 선지자의 역할이죠.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림을 전달해 주는 것. 그래야 저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모습.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한가? 우리 마지막 그림이니까. 그걸 보면서 저희가 인내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어린 양의 보좌에서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그 소망이 생기죠. 그 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과 계시록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물 주신 거죠. 이럴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이제 정리가 됐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냥 4절 말씀 보면 오래 참으면 그 다음에 온유해지고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무례히 행치 않는 거.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오래 참으면서요. 오래 참아서 이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질투죠, 질투. 시기는 질투예요. 제알러시. 우리 누구나 다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플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내가 안 될까 하니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오래 참 이 그림이 그려져서요.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서 지어지는 마지막 그림이 그려지면 온유해질 수 있고 성도들을 볼 때 시기하지 않고 세상의 것 가지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교만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없는데 나는 있어. 너는 못했는데 나는 했어. 너는 갖지 않는데 나는 이런 거 갖고 있어. 나 이만큼 이루었어. 생각하니까 교만해지죠. 상대평가하니까. 사람들끼리 비교하니까요. 그런데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짓는 집의 그림을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없죠. 왜요?
다 주님의 은혜이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지어져가. 그러니까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않죠. 루드하다는 거죠. 루드하다는 이유는 교만하면 루드해져요. 그렇죠. 사람들을 룩다운하게 돼요. 그래서 부적절한 말, 행동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 시각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들을 너무 이게 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13장 고린도서 13장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계속 묵상해 보세요. 이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이 고백을 해야 되겠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참 세속적인 교회, 문제도 많은 교회, 갈등도 많은 교회, 은사도 많은 교회. 그런데 바울이 성숙해지려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려지려면 내가 정말 큰 은사 가르쳐 줄게. 그게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의 파운데이션을 세워나가기를 원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혜가 있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했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뭐 저희 뭐 여러 가지 자랑할 게 있어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I'm nothing. 나에겐 이게 그럼 저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잖아요. 기도하죠.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저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선교를 위해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 안에 모든 동기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두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와 능력과 직임과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동기 속에 세상의 헛된 자랑 없게 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거저받았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이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